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저의 고향인 대구에서 제가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이 더러운 세상 불이나 확 질러버려 그러면서 지하철로 들어와서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질식해서 참 목숨을 빼앗기고 또 굉장히 이렇게 슬픈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또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세월호 사건으로 또 배 안에서 그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갇혀서 많이 이렇게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근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일들 중에서 또 두 사건이 이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하철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승객들을 비상구로 탈출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는 그 지하철 문을 이렇게 열었어야 되는데 그 기차의 그 트레인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고 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그냥 구조만 기다렸어요. 그냥 뭔가 비상벨을 누르고 어떻게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되는데 그냥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 유독가스가 나와가지고 모두 이렇게 질식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세월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사가 그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고 이 배에서 승객들을 이렇게 안내해서 배 밖으로 일단은 나오게 했어야 되는데 배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내버려 뒀다가 그런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국민들을 진짜 절망하게 한 것이 그 사실은 뭐냐면은 이 지하철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그리고 배를 항해했던 항해사가 이 사람들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생명의 열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무엇이든 이렇게 선박 같은 것 아니면 어떤 차든 무엇이든 간에 사실 운전기사가 키를 갖고 있어요. 생명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탈출해 버렸어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그 문제의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율법학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perts in the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지금은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인데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또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았지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믿는 종교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만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면 되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대상, 자신들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자신들처럼 배우게,
자신들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자신들도 지옥에 가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처럼 닮게 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인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귀신 작전 아시죠? 물귀신 작전 뭐죠? 나도 죽고 니도 죽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졌지만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너희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너희들이 가르치는 사람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무수히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유혹받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밖이나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여러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보니까 많은 형제자매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형제자매들도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형제자매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에도 마치 율법 학자들처럼 여러분, 이 땅에는 무수히 구원에 대한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사상과 가르침들,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 땅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을 다시 세우고 확신에 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이다.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미안해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것만 진리이며 구원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불편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기분이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민주주의, 이 평등사회에서 사실 다소 좀 섭섭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들이 나름 다른 종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특색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다 그런 특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별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 불편을, 구원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 사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불편을 느끼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구원이나 천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들만의 입장이나 논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불안하고 기분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당면한 문제와 구원,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교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불교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를 믿는 전 세계 인구가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를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그 어떤 종파와 어떤 다른 불교와 상관없이 불교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 불교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대승불교, 하나는 소승불교입니다. 자, 외우기 쉽죠? 대승불교, 소승불교. 뭐 따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소승불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소승불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여러분 부처라고 부르는 그 원래 이름이 그죠? 시타르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행으로 자신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고행을 하면서 돌을 닦다가 결국은 열반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열반에 들어갔다는 것은 본인이 돌을 닦아서 결국은 enlightenment, 도를 깨달아 결국은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극락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돌을 닦아서 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승불교라는 것은 부처를 월십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부처가 된다는 것을 따라가는 불교가 바로 소승불교입니다. 실제로 부처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월십하라고, 자신을 경배하라고, 자신을 믿고 절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돌을 닦는 사람이고 신의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나는 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소승불교가 있다가 그 이후에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고행을 해봐도 자신은 득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려 하니까 부처의 고행을 따라할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부처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똑같은 축복을 받고 그 부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부처상을 만들고 부처상에다가 기도하고 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 달라고. 그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보면은 불교에도 분명히 극락세계가 있고 천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영어로 obscure이라는 단어가 있죠. obscure. 굉장히 모호합니다. 단지 고작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짐승이나 다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윤회사상 같은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고 누가 난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사상.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들이요, 왜 서로에게는 너그러운 줄 아십니까?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고 너네 종교도 구원이 있고 나도 너네 종교도, 내가 믿는 종교도 구원이 있다. 왜 그렇게 서로 너그러운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주장이 굉장히 평등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은 여기는 굉장히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 네가 믿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우리 서로 그냥 똑같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서로 구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야 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왜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손해볼 게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정답이라면 그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것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진짜가 가짜가 무엇이냐, 이걸 보고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가 더 예의 바르지? 어떤 종교가 더 관대하고 예의가 바르냐? 이것을 보고 종교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진공청소기를 우리가 산다고 칩시다. 베이큐머. 진공청소기를 사는데 디자인 보고 삽니까? 뭐 여성들은 그렇습니다. 진공청소기조차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예뻐야 됩니다. 보라색, 빨간색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진공청소기는 여러분 잘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걸 갑이라고 하죠. 진공청소기는 잘 빨아들여야 됩니다. 바늘한 개 못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아무리 예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이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도 하나여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기독교 안에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1948년도에 기독교 전체가 모이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WCC라고 합니다.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것이 이니셜입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전도와 선교라는 주제로 이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들의 슬로건이 Evangelism, 전도와 미션,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모이는 줄 아십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서 하나님은 어차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아래 우리 모든 이 땅의 종교가 통합이 되어서 범세계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슬로건을 갖고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교회와 많은 큰 교회와 유명한, 우리가 어쩌면 알지도 모르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미 그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캐톨릭도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치 오늘 말씀의 율법사들처럼 자신들이 성경,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성경 말씀과 반대로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톨릭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많은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신문이나 여러 가지 동영상 미디어에 떠들었던, 굉장히 환영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새롭게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근데 그 교황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어떤 무신론자가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안 믿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없다. 만약 신실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본다면 불신자들은 양심을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톨릭에도 진실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안 믿고 남들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리 없습니다 라고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천하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미안함을 느낍니다. 왜 괜히 내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예수님만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진리를 헷갈려 하거나 타협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거짓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호한 것입니다. 애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혼란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거 뭐지? 성경은요, 너무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쉽고 단순하다. 반면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구원의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쉽고 명쾌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문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종교도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디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뭐 돌을 닦아라,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그 문제의 제기가 뭐냐 하면, 인간의 불행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사실 참 이 얘기가 듣기 싫습니다. 내가 항상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실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어떤 자매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처음 교회 왔을 때 굉장히 참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죄인이라 그래버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바로 잡으면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살인죄, 도둑질하는 어떤 강도죄, 이런 죄를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요. 양심과 느낌과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뭔가 내 양심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죄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든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떠났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 왜곡된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생산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고 보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불행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이 원래는 죽게끔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소식입니다. 다른 종교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죽게 되었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이것만 끝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어떤 종교도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해 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다 죽게 생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확한 논리로 너희들을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직접 그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요 참 구원입니다.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생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해결책은 정확하게 무엇이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이 진리가 내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큰 능력이 되는지를 몸소 실제로 체험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당해서 내가 굳이 이렇게 구원의 진리 이거 하나 믿자고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도대체 내게 득이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논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논리이며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논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진리, 구원의 논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받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함과 약함을 분명히 인정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세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내가 성령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하고 주님을 계속 따를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나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책임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이 명쾌한 논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잔뜩 짐만 지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교황의 발언을 보면 사람의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양심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거든요. 그럼 얼만큼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생 양심에 따라 사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양심의 수준, 어떤 사람은 양심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수준이 굉장히 낮고 그러면 나는 내 양심대로 산다. 그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살다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쩌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도를 참 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논리,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잠시 만나면서 어머니께 들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수년 전에 어떤
아주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와 연배가 비슷하신 아주머니를 전도했습니다. 고물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물상. 한국에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들을 이렇게 끌어 모아다가 그것을 뭐 고철이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걸 모아서 따로 파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의 아주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물상에 그 아주머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죠.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참 인생 자체를 험난하게 살아왔고 굉장히 고집도 많고 입에는 뭐 허구한 날 욕을 달고 사는 분이십니다. 허구한 날 욕을 달고 사시는 분이고 나는 뭐 교회 같은 건 안 다니고 난 종교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다. 그러면서 항상 술 드시면서 인생을 그냥 와이프에게 그 아내에게 모든 돈을 버는 것이나 모든 재정을 다 맡기고 자신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이제 암이 다 퍼졌어요. 암이 다 퍼져가지고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이제 막 그 암이 폐나 여러 가지 폐와 여러 가지 이 장기에 다 퍼져가지고 숨을 잘 못 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에 뛰어갔습니다.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미 도저히 수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그분을 데리고 그리고 그 아내분과 함께 같이 그 고물상 아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택시기사, 운전기사 아저씨 부탁을 해서 그분을 들쳐 업고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눕혔습니다. 막 이 가래와 침이 이까지 채여 있어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고 숨을 잘 쉬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이분이 거의 약간 의식이 없어요. 숨만 조금씩 쉬고 있고 의식이 없는데 어머니가 이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지나간 인생의 후회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분의 감고 있던 두 눈에서 그렇게 강팍한 분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흘러요. 하염없이. 그러다가 한 10분, 20분 지났나?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흥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입을 열더니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런데 갑자기 그 크게 부르는 동시에 그 안에 막혀있던 가래와 여러 가지 암덩어리와 관계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있던, 기관지에 쌓여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다 끄집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숨이 편안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너무나 천사 같은 아름다운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죽기 전에 그분의 마지막 믿음을 보시고 그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분의 마음도 여러 가지 상처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마지막에 편안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분의 아들이 아주 젊을 적에 어떤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상처도 있고 인생이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서 누구 하나 도와준 적도 없고 누구 하나 항상 미워하며 살았지만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그 한마디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롭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삶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느냐라고 하실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거나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는 구원의 진리가 진리이고 거기에는 현재의 삶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현재의 삶도 책임지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헬멧, 과거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쓰는 헬멧,
헬멧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구원은 투구라고 했습니다. 투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고 구원의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이 구원을 내 마음에 담고 있고 확신이 되어지면 그의 삶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임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십니까? 갖고 있으시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삶의 확신이 있고 승리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이 구원의,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쾌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논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해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고 구원의 진리를 내가 바르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이겨내십시오. 이길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의 지식의 열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직 구원의 진리 가운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많은 거짓 선생들, 거짓 사상들에 내가 휩쓸려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양심으로 천국 가겠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합니다, 저는 엄청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하나님, 사실상 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의 삶의 왕과 주인으로 이제는 모셔드리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원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한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게 주시는 그런 확신을 그 자리에서 받으시면, 그 감동을 받으시면 그냥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